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 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0장입니다. 찬송가 60장 영혼의 햇빛 예수님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 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실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한가 같으니라.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엄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런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엄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성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네, 우리 어제 이 예루살렘 이제 회의를 하는 장면이잖아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회의를 합니까? 이 유다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가르치는 자들이 어디에서 왔다고? 유대 땅에서. 근데 유대 땅은 사도들이 있고, 사도들이 그 건세에 있는 주의 교회를 사도의 말씀으로 세우는 당시 그때라면 사도의 권위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대 땅에서 내려온 어떤 이들이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주장을 안디옥 교회에 펼치고 있으니,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이 주를 믿고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하니 그 말씀을 듣자마자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였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방인들이 주를 믿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심에 많은 이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들어왔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런 주장을 펼치지 아니하고 너희들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에 아주 안디옥 교회는 아주 난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 우리의 어떤 여러분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죄인된 우리를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을 예수님의 피로 값지고 값주고 사셨습니다. 이거 모든 것이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진리의 굳건함이 안디옥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빨리 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이 어둠의 권세들이 교회를 흔들 때 진리를 가지고 비틀어 버리잖아요. 빨리 이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누굴 보냅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보냅니다.
왜 보냈습니까? 바나바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런 진리를 굳건히 믿고 있기에 바나바 바울을 보냈다는 말입니다. 유대 땅에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 바울을 보냈습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 진리, 오직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복음을 계속 가는 길 와중에 교회를 들으면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왔더라, 이런 놀라운 소식을 전하자 그 교회들이 기뻐하였다고 말합니다. 가면서도 이방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하자 교회들이 기뻐하였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모이고 장로들이 모여서 함께 이 일에 대하여 문제를 논의합니다. 여러분이 이 모습은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이 노회를 형성해서, 노회가 교회 대표단을 파송해서 장로 목사님과 장로를 파송해서 그 어떤 교회의 문제점과 어떤 논의할 것에 대하여 회의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누구죠? 베드로가 야고보가 이 일에 대하여 진리를 다시 한번 이런 일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니 말씀을 선포하자마자 고넬료 위에 온 가족 위에 성령이 임하시더라 라는 그 사실을 듣고 야고보 사도가 그 말을 듣고서 구약 성경을 생각을 해냅니다. 성경은 이게 진리 아니냐? 그것은 온 성경에 하나 된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른 말씀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것이 진리냐? 그러면 성경을 유출을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성경이 이것이 진리구나. 바로 야고보 사도는 어떤 말씀을 인용합니까? 15절 16절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일치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나 이방인들이 죽게 왔다는 그것이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일치하도다. 뭐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모든 이방인들이 주께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을 어디서 한다고요? 아모스 9장의 말씀인데, 다윗의 무너진 장막, 다윗이 이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다시 주님께서 세우실 그 성전은 뭐요? 모든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라. 남은 족속들이, 모든 열방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게 구약의 성경에 명시가 되어 있다는 이 구약 성경 말씀을 지금 야고보 사도는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는 이방인들이 주님의 몸된 한 몸된 성전을 이루어서 교회를 형성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 성전은 사라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성전에는 모든 온 땅의 족속들이, 열방의 민족들이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을 이미 아모스, 아모스뿐만 아니라 선지서에 허다합니다. 아야의 말씀이 열방들이 다시 이 시온 산으로 모든 예물을 들고 올 것이라. 그건 뭡니까? 모든 족속들이 시온산, 다시 하나님이 가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온 열방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임을 구약 성경은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18절에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이미 옛적부터 이런 사실을
선지자들은 예언하였다는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14절에 보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뭘 말했다고요? 이방인들이 돌보았다는 말은, 이 돌보았다는 말은 찾아오셨다는 말이에요. 이 돌보았다는 말은 애굽의 노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이 뭐요? 그들이 부르짖음이 하나님이 그들을 방문하셨더라, 돌보셨더라, 찾아오셨더라 라는 말을 쓰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 물론 구약 단어와 헬라 단어 다르지만 이 구약의 이 단어가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방문하셨더라, 찾아오셨더라. 누구요?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권고하시는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복된 은혜를 야고보 사도는 다시 한번 진리에 일치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왔는데, 아니 안디옥의 어떤 이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이는 얼토당토하는 말은 우리 조상들도 감히 질 수 없는 짐을 그들에게 지우게 하는 것은 망령된 짓이다,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괴롭게 하지 말라는, 짐을 지우지 말라는, 다만 뭐요? 우상에 들어온 것과 엄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라. 이스라엘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라. 그런데 다만 이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라. 뭐요? 우상에 들어온 것과 엄행과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지금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좀 고민이 생깁니다. 짐을 지우지 말라면서 좀 짐을 부과시키는 모습이, 지금 무상의 재물 먹으면 안 된다 막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짐을 지우면 안 된다고 하면서 짐을 조금 플러스 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것은 이 장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당시 이게 지금 시대가 AD 50년경입니다. 50년경이면 지금 성전이 서 있는 때거든요.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AD 70년경에 이제 20년 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아예 완전히 돌 위도 남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 임할 것이거든요. 지금 아직 이런 성전이 있는 이때임을 감안한다면 이방인 신자들에게 율법을 지우는 것이 그거는 옳지가 않습니다. 율법을 할례를 행해서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얽혀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다만 이 조항을 지금 말하는 이유는 요긴한 것이라, 필요한 것이라 말하는 이유는 특별히 지금 이방인 신자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런 요긴한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말하는 이유는 유대인 신자들을 향한 사랑의 행동입니다. 조심스럽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희들이 얻은 그 자유를, 구원의 자유를 기뻐하는 것 좋지만,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너희들이 행동할 시에 배려를 해야 할 것을. 지금 우상의 쟁물, 피, 목매임 이런 거 뭐예요? 먹는 그 음식, 제사 음식 아닙니까?
믿음으로 이거 먹는다고 해서 재미가 됩니까?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어휘와 평강과.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엄히 로마서나 고린도 전서에 말할 때, 편지할 때 연약한 형제들을 위하여 내가 실족한 일이 있다면 내가 절대로 고기도 먹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뭡니까? 연약한 지체들을 향하여 너희가 행동을 조심해야 할 것이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방인 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이전에 유대인 신자들이 교회 안에 같이 이제 신앙의 공동체를 하는데 식사의 교제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늘 모세의 율법의 규례에 익숙한 자들인데 하루아침에 이게 확 끊을 수는, 이게 습관적인 것들을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 나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사랑의 배려의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사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죄가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 유대인 신자들을 향하여 저는 누가 믿음이 연약한 자이고 믿음이 큰 자인가 라는 질문에서 저는 이방인 신자들이 더 믿음이 굳건하고 오히려 유대인 신자들이 연약한 자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서 너희 이방인 신자들에게 편지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 맞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 유대인 신자들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이런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있어서 특별히 삼가할 것을 알리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제 아직 성전이 시간이 걸린, 이제 20년 후면 성전이 무너진 그 가도기적인 가운데 이런 사랑의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야고보 사도가 의견을 말하였지만 이 교회가 하나의 일치된 한 마음으로 이제 이것을 편지한 온 교회에 편지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성령이 그 가운데 일치된 의견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회가 튼튼히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고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내므로 이 공회에서 결정한 의견에 대하여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 확실하다. 이방인들의 율법의 짐을 지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다만 우상의 제물과 엄행과 목매임, 피 이런 제사 음식을 먹는 것에 주의하라 라고 이방인 신자들에게, 교회들에게 엄히 당부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교회는 진리 안에서 튼튼히 서가게 되는 이 모습이, 교회가 서로 모여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견을 내세울 때, 주장할 때 이 교회가 튼튼히 세워져 가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음식 문제,
그런 제사 음식을 먹는 것에 있어서 형제가 실족하게 될, 내 자유로 말미암아 형제가 실족하게 될 일이 있다면 내가 또 절대로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마음의 생각은 바로 사랑에 나온 행동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가 서로 한 몸된 교회를 이룰 때 서로 다툼과 싸움에 그런 분란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오직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의 명확한 선포를 한가 동시에 연약한 형제들을 위하여 먹는 것, 음식 문제에 대하여, 제사 음식 문제에 대하여 이것을 피할 것을 알리는 당부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형제들을 향하여 서로 사랑의 마음 가운데 배려하며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삶에 있어서 하나님 주신 그 자유를 기뻐하며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한 다른 연약한 형제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며 세워나갈 때 내 행동을 인하여 실족치 아니하도록 내가 상가 주의하며 삶의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